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네,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은 그야말로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록된 성도의 기도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실제적인 믿음의 삶,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목사님 내내 언제나 고통이 있다고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이 고통은 조금 달라요. 지난주의 고통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어,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너의 산으로 새같이 날아가서 너의 산으로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내 믿음을 흔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일반적인 여론, 또 사람들의 분위기, 문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모습이고 거기에 성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8절부터 읽어야 돼요. 8절과 1절 이렇게 읽어야 돼요.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1절은 없어집니다. 또 8절은 곳곳에서 날뜁니다. 그죠? 한쪽은 없어지고 한쪽은 흥황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신실한 사람들은 없어지고, 8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팽배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기 어렵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쉬웠던 적은 없어요. 예수 믿기는 언제나 어려웠어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신 내용 들으니까 요즘에 아주 선지자처럼 한국 교회 이제 망했다고 많이 선포하고 계세요. 저도 뭐 거기에 크게 까진 아니지만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1952년생이신데 1952년생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도 한 반에 기독교인이 2명, 3명 이랬대요. 지금도 한 반에 1명, 2명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 우리 목사님이 자랐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많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 믿기 어려웠고 지금도 예수 믿기 어렵다 이거죠. 예수 믿기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주님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뜁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이 나오리만큼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회와 문화, 또 분위기, 세계관, 가치관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입술, 혀, 말과 같은 단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입술, 혀, 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말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곧 문화가 되거든요. 말이 곧 진리가 되고 말이 곧 가치관이 되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게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구성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배우자의 삶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다 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아첨하는 입술이 2번 나왔어요. 거짓 칭찬이죠. 아첨은 거짓 칭찬이에요. 올바른 것이 아닌데 올바르다고 하고
좋은 것이 아닌데 좋다고 하고 있는 거짓된 칭찬. 이 거짓된 칭찬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거짓된 칭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입술의 특징이 뭐냐니까 아첨을 해서 상대방이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첨을 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아첨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 위선적인 아첨이죠. 그래서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말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이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딱 이런 시대예요. 유튜브만 켰다 하면은요. 각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다 해요. 얼마나 자신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보면은 최근에 우리 이 JYP 박진영 씨가 성경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죠. 이단인가 아닌가도 봤고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도 봤어요. 이단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이분이 열정이 있어.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굳이 그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냐니까 수요일이랑 주일날에는 외부 스케줄을 안 잡는데요. 트와이스가 도쿄돔에서 공연을 해도 자기는 안 간대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이건 진심은 맞아요. 진짜는 맞아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게 맞아요. 원래 성경 읽다 깨달으면 그렇게 해요. 종종. 성경 읽다가 진짜 깨달으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가가지고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 들고 막 가서 막 말씀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누구에게도 검증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그 첫 열매들이라는 그 박진영 씨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의 1기라는 거예요. 1기. 15명 중에 한 명이었고 청년부 리더였대요. 거기에서. 지금 많이 모인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자기가 1기였대요. 근데 자기가 대판 싸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박진영 씨랑 대판 싸우고 그 형제님 얘기는 진영이 형이랑 대판 싸우고 나왔대요. 왜 싸웠냐 했더니 그 진영이 형은 기성교회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기성교회 구원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구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내 혀가 이기리라. 내가 하는 말이 최고다. 내 말만 믿어라. 언젠가부터 우리는 검증 오랫동안 걸리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고 하나하나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은 싫어해. 근데 앞에 나와서 누가 이거 맞아요 라고 크게 외치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따라와요. 언젠가부터 그러한 잘못된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편 기자는 아파합니다. 왜 아파해요? 지금 여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상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이웃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 혀가 이기고 내가 하는 말들이 다 맞을 거고 내 말이 제일 올바른 말이다 라고 하면서 경쟁적인 이 거짓의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5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러한 문화가 생기면은 뭐 그냥 그런 문화가 있나 보다 세상이 악한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눌림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눌림의 현상은 뭡니까? 가련한 자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눌리는 게 아니에요. 가련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도 가치 없고 늙은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막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서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눌림이.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여러분에게 피상적으로 신학적 공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이 SNS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을 너무나도 크게 느껴요. 너무나도 크게. 예전에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하냐니까
가가지고 월세방만 얻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같이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가전제품도 하나씩 하나씩 사면서 재밌게 살았어요. 저희 집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가전제품은커녕 가구도 하나 없었어요. 2,900만 원 들고 결혼식 비용까지 다 그건데 저 경기도 광주 오포에다가 빌라를 한 채 샀어요. 용감하죠. 샀어요. 샀는데 이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앞에 사시던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님 혹시 여기 침대 버리시나요? 안 버린대요. 저희 좀 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주고 갔어요. 책상 버리시나요? 안 버린대요. 저희 좀 주고 가요. 소파 버리시나요? 소파 가죽이 다 뜯어졌는데 요거 방석으로 덮어 쓰면 괜찮을 거예요. 두고 가셨어요. 다 두고 갔어요. 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희가 살아본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정말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비참하다고 막 말해요. 그럼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알아요? 눌려요. 행복하질 않아요.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닌데 눌리는 거예요. 야, 너는 1년에 얼마 벌어? 의사 정도 돼야 한 3억 정도 벌지. 그 정도는 벌어야 먹고 사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첨하는 말이에요. 무슨 아첨이에요? 아, 의사라는 직업 참 좋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첨을 가는 거예요. 아, 너의 삶이 네가 버는 그 돈에 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가에 너의 삶의 가치가 있어라 말 못해요. 너 공부 잘했으니까 대단하다고. 너는 성공했으니까 넌 승리했으니까 대단하다고. 계속 모든 사람한테 대단하고 말을 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인기를 끌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배척됩니다. 다 배척돼요. 애놓고 사는 거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면은 아니야, 나도 사회적으로 나가서 성공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거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눌림이 발생해요. 눌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울하고 슬프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대한민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의 비율이 무려 30% 증가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극단적 선택 비율이 압도적 1위, 지금도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1위를 뺏기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농담을 할 정도예요. 북유럽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하냐니까 여름에는 밤이 안 오고 밤이 안 오고 이 겨울 되면은 낮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낮이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람이 그런 날씨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하고 계절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왜냐면 추워 죽겠다 하면 더워져요. 그래가지고 계절 때문에 이렇게 못되게 되진 않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좋아지니까. 예. 야, 너무 춥다. 눈이 너무 많이 왔다면 꽃이 예쁘게 펴.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이 회복이 돼. 예. 그리고 이제 꽃 보면서 살겠다 그럼 더워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러면 좀 시원한 바람 불어서 죽다가 살다가 사람들이 생활력은 있어요. 우리는 생활력은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고 사람들이 다 잘났잖아요. 근데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으니까 다 비슷한 생활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도 공주님, 너도 왕자님 다 우리가 온 사람들이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야. 다. 삶의 행복과 가치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도 1등 해야 되고 너도 이만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의 이야기보다 평균이 얼마나 어려워요.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이 11억이래요. 얼마나 어려워. 너무 어렵지 않아요? 평균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평균이라는 게. 그 어려운 평균을 제시해 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 다 어때요? 가련한 사람들. 한마디로 가련하다는 건 뭐냐면 불쌍하다는 뜻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힘든 환경에 놓여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눌린다는 거예요. 눌린다. 이 잘못된 인간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의 거짓의 말들로 점철된 세계 안에서 그 누구도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가 진짜 큰 비참함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눌림의 말로 인한 눌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가끔 보면 연예인들 보니까 불쌍해요. 최근에 어떤 이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분 꽃밭에 가서 꽃 구경하다가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여기 있다고 그 아주 젊은 부부인데 자기 아내 보면서 꽃이 여기 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하면서 그 아내 못생겼다고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고통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요, 이쁜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하면은 재밌는 거예요. 그건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것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사람한테 계속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어서? 아니에요.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예쁘다는 건 이런 거야. 뭐 장원영, 뭐 무슨 뭐 김태희 이런 게 예쁜 거지. 넌 아니야. 네가 어디서 뭐 예쁘단 말을 해? 넌 예쁜 것도 아니야. 막 그딴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막 되는 거죠. 눌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호소할 데도 없는 거죠. 이 말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여러분들 감히 부탁드려요. 부정적인 말로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곳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말을 교회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타투를 많이 한 지체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이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름답도다. 너무나 아름답도다. 이렇게 하면서 맞아줘야죠. 맞아줘야죠.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맞아줘야죠. 맞아줘야 돼요. 예, 받아들여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말 듣는 거죠. 교회 와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청소도 안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 막 너무 괴로우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었다면 그렇게라도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철삭도 정말 정말 철없이 구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로 예쁘지 않을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상의 말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축복합니다. 신자들의 삶에 가장 파괴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지역 일대를 완전 그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한 지역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거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는 그 말들은요 철저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한테 암묵적으로 그 가치관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 활력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특징이 뭐냐니까 안 되는 교회들 특징이 보니까 대부분 이 하나님 말씀 긍정의 말보다 대부분 부정적인 말들이 그렇게 많이 판을 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하고 아프게 만들고 사람 다 눌려 있어요. 다 눌려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성도들 다 눌러요. 길을 다 죽이고 다 누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이 만들어가는 세계, 이 세계 속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파괴적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늘 염려하시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 늘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말과 상반되는 또 다른 종류의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사람들은 내 혀가 이기리라 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들의 혀에 반응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느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 예, 과부들을 돌보시는 분,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분,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강함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건강함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경험한 건 뭡니까?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건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다. 다시 말해 여기 보니까 뭐와 대조되는 거냐? 두 마음의 말과 대조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 그 자체로 완전히 순결하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진짜 온전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순결하다, 두 마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수단화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뭔가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더 대단한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딴 생각을 제가 할까 안 할까요? 왜 웃죠? 왜 안 웃다가 나 안 웃기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웃겨요? 진짜 기분 나쁘네.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착취해가지고 난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착취해가지고 나를 안 되게 하시는 분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안 되게 하시는 분, 나 망하게 하시는 분, 나 착취하시는 분,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막 일부러 못 살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신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집안도 좋고 이런데 그런 분이 신학교에 왔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 신학교에 왔다. 그런 사람은 신학교 가면 안 되나요? 그런 사람 신학교 가면 손해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게 찌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뭐 어느 학교 나왔는데 신학대학교에 들어왔다.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 누가 준 생각일까요? 세상이 준 생각이에요. 공부 잘하면 목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목회는 공부 못하는 순으로 해야 되나요? 네. 너무 공부 잘하면은 목회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살면서 목회하면 멋지게 못 사는 건가요? 제가 그런 세계관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로부터 나왔을까요? 세상에서 준 얘기일까요? 세상이 준 얘기예요. 여기에 저도 매몰돼 있었어요.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그런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나면 자유해질 사람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어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눌리기만 하는 거예요. 눌리기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의 하나님.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레아와 라헬의 자녀 이 출산 경쟁이 있었어요. 야곱이 있는데 야곱과 이 레아와 라헬이 동시에 결혼했어요. 라헬은 얼굴이 안 예뻐가지고 평생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레아는. 라헬은 얼굴이 예뻤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 경쟁을 하죠. 근데 레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이걸 통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언제나 그의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난 불쌍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가정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6 아들과 하나의 딸을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출산을 한 거죠. 그 낳을 때마다 이 아이들 이름을 낳을 때마다 남편이 이제 나 사랑해 줄 거다. 남편이 이제 나 사랑해 줄 거다. 매번 그러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라헬은 안 그랬어요. 라헬은 너무 예뻐가지고 잘났어요. 잘난 맛에 살았다고. 근데 아이가 안 태어나요. 그래서 이 루벤이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합한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미신적이고 또 이 민간 의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하는 합한체를 어디서 따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은 임신 출산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사고 대신에 오늘 원래 야곱이랑 내가 동침하는 날인데 오늘은 내가 하루 양보하겠다. 언니가 가서 동침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합한체를 라헬이 샀거든요. 근데 그날 바꿨잖아요. 동침 일정을 바꿨잖아요. 그날 레아는 임신을 또 해요. 합한체는 내가 샀는데 그 왜 그랬어요? 미신으로 나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세상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민간 신앙 또 민간 의학적으로 합한채가 있으면 그거 먹으면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남편과 동침하는 기회는 언니한테 주고 나는 이거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언니는 그날 밤에 임신해서 출산을 하고 나는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헬이 어떻게 하니까 자기가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완전히 가난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라헬을 긍휼히 여겨서 아들을 줬다 이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요.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하고 주 앞에서 정말 연약한 하나의 진짜 영혼에 불과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부르는데 2절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건데 이거 찬양하다 엉엉 울었어요. 제가 몸도 약했고 마음도 약했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세임받아 살았네. 내 힘이 아닌 새 힘을 늘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다 옳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다 옳았고 세상의 이야기는 틀렸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세상의 이야기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질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전에 세상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랬죠.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 미덕이에요. 그러나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삶이냐? 그거는 몰라. 누구도 책임 못 져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어떤 친구들은 평생 놀다가 화면에서 인터넷에서 화면 켜놓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렸더니 수십억을 벌어. 유명해져.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직종이 없어지기도 하고 공무원 시험 봤는데 공무원 세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임용고사 통과했는데 임용고사 통과한 임용받은 사람들이 그만둬요. 그만둡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뭐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말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은 절대 진실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고요. 그 말씀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해 오는 두 개의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가운데 있는 이 세계관, 이 두 가지의 세계관 중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을 거다, 이게 맞을 거다라고 계속 판단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악인들이 계속적으로 득세하고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고 있지만 이 중간에만큼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선택과 분명한 기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지켜주신다. 지켜주셔서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완전히 잘못 살았다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돈도 그거밖에 못 버니까 너는 예쁘지 않았으니까 너 완전히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키셔서 보호하셔서 우리를 어디다 두신다 그랬어요. 5절 보니까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주제예요. 안전한 지대인데 이 안전한 지대 앞에 뭐가 돼 있냐면은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못하고 다른 유튜버나 유명 강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우리를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전한 지대라고
번역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안전한 지대는요, 안전한 지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안전한 지대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 한 단어가 예수와예요. 예수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무 놀랍죠? 그가 원하는 예수님 위에 두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안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속에 보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 통해서 예수와 위에 우리를 두신다고. 예수가 똑같아요. 그냥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랑 예수와 위에 우리를 두신다. 예수님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 구원이라는 뜻. 우리를 그 구원 위에 두신다. 예수와 위에 두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꺾고, 예? 우리 막 계속 눌리게 하고 우리 삶을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계속 실패자를 만들어 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마음이 진짜 원하는 영원한 구원 그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적용.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거짓된 말들로 오염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띄어놔 주세요. 끊지 말고 띄어놔 주세요. 세상은 거짓된 말들로 오염되어 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세상은 거짓된 말들로 오염되어 있어. 그럼 이 거짓이 의도한 거짓인가?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거짓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이고 뭔가 편협한 지식이나 그런 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말하지만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 참 진실하고 교회는 안 다니고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그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너무나도 부분적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코끼리가 있는데 누구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누구는 코끼리 코를 만져요. 그래서 하나의 코끼리를 한 사람이 만졌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큰 기둥같이 생겼어. 큰 기둥에 있는 동물이야. 코끼리는 큰 기둥이고 아주 그냥 이게 보니까 이 둥글어 나무 같아. 그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하는 사람의 얘기죠. 그 사람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맞지만 완전한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잡고 얘기합니다. 이거 막 부드럽고 약간 뱀 같고 뭐 그래. 둘 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진리, 참되고 바른 진리를 제대로 증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 목사의 효용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에 그 기초가 있는 것이지 그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목사 개인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도 모르는 바를 말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저는 불교 방송을 많이 봐요. 불교 방송이 재밌어요. 왜냐니까 제가 MBTI INFP거든요. 그 N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뭔가 사람이 막 형이상학적이고 막 철학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불교는 하면은 막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 하거든요.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 하니까 너무나 재밌어요. 불교 얘기 막 봐요. 그럼 간혹 보다 보면은 이 법문을 할 때 스님들 중에 야, 이 사람은 거의 크리스찬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거의 이 정도면 크리스찬인데 이럴 때 있어요. 그러고 한 3분 지나면은 이상한 얘기해요. 하나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네. 그분들 딴에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전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부합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진짜 가치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 제일 유명한 분이 법륜 스님이잖아요. 법륜 스님. 법륜 스님이 얼마 전에 이제 꽤 됐죠. 몇 년 전에 이제 증문직설하다가 탕자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복음까지 인용 딱 아예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 보면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틀렸어요. 탕자 비유의 내용이 틀렸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열광해요. 아, 법륜스님은 아주 그냥 대단하다. 탕자 이야기까지 아주 그냥 탕자의 비유까지 다 다룰 줄 아는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아주 사람이 여유로워 보이고 말하는 아주 전달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열광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원했건 원치 않건 자기가 말하는 바에서는 옳지만 영원한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눌림을 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심심하실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34살짜리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방송도 있고 정말 인간의 심연을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뭐 어쩌겠어요. 내버려 두세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거면 다 돼요. 그거면 다 돼요. 그래서 보면서 저거는 진짜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 진짜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뛰어나 주세요. 세상은 거짓된 말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몰라서요.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온전하고 참돼서 이 말이 진실이에요. 이 말을 기초해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새롭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것을 고백하게 하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아는 게 내게 진짜 큰 복이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나는 금방 거짓말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는데 교수님이 철학 교수님 계셨는데 프랑스에서 철학 공부하고 오신 이제 교수님 계셨는데 장성민 교수님이라고. 장성민 교수님이 그때 하신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라는 설교였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저는 지금도 그 설교가 잊혀지질 않아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체계 전부가 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주의 종들이 서로 토론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의 빛이 너무나도 커서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깨닫고 서로 상호 역동적인 아주 이 놀라운 진리의 이 말로 할 수 없는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제가 있었던 이 교회 안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앞에 딱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말씀 암송을 딱 하시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근데 말씀 암송을 딱 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안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거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그런 장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집사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들 자기가 말씀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 믿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라도 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훨씬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내용에 비추어서 나의 메시지에 비추어서 내가 이 메신저가 바뀐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영원한 거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멋있어요. 최근에 이 데이빗 차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슈가 너무나도 크게 교계 전체에 일파만파 퍼졌어요. 그 하나님 나라 군대 미니스트리라는 걸 만들어 미니스트리 맨날 붙여가지고 쉐이커스도 미니스트리인데 뭐 이렇게 뒤에 막 붙여가지고 뭐 무슨 뭐 맨날 저희도 의심받고 그러는데 아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 막 그거 하는데 거기는 헌금이 한 100억 들어왔나 봐요.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100억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억짜리 뭐 저기 강남에 오피스텔 80평짜리 오피스텔 하나 사고 하와이에 50억짜리 큰 농장 하나 사고. 그분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이 직통계시했단 말이에요. 직통계시. 오늘날 직통계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직통계시 한다고 하시잖아요. 거부하시면 돼요. 거부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거부하시면 돼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통계시 주실 수 있잖아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직통계시보다 더 좋은 계시 주셨어요. 기록된 계시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계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해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비춰보면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비춰서 아니잖아요. 그럼 거부하시면 돼요. 나한테 좋은 말 해줬어요. 그 사람이 직통계시 통해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말면 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그 직통계시를 받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계시를 중시해요. 직통계시를 하는 사람을 중시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박진영 씨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언제나 이단과 큰 문제를 만들려는 교회의 출발이 다 그랬어요. 저 지금 이 한때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청량리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빛과 뭐뭐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취재를 갔는데 그 교회가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청년들이 막 매일 있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옆에서 교회 오려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공동생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다년간의 경험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조심스럽지만 저 운동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였죠. 청년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탁 터지잖아요. 문제가 딱 터지면서 이 목사님 옆에 있는 리더들이 이 목사님께 충성한다면 가서 저 이 이태원 트랜스젠더 바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 술 먹고 놀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와라. 가가지고 거기에서 너가 진짜 순종한다면 인분을 먹어라. 그 PD수첩 다 나왔잖아요. 법정까지 갔어요. 그 목사님이 나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 목사님이 농구할 때 골 넣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거의 영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그 목사의 말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박진영 씨도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저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병욱 목사님은 안 그랬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루는 주의 종들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말씀의 계시의 영광 앞에 얼굴에 수건을 덮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오면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자기 없어질 영광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얼굴을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제일 잘 전한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 저 사람 말하는 건 진리 아니다.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영혼들을 갉아먹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첨은 뭐다? 아첨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첨은 그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아첨하는 목사님들 특징이 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 많이 모아서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직통계시 준다? 받지 마세요.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맞죠? 하나님 자녀들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팔에 어떤 형제들이 이제 신실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거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싶다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친구들이 장난으로 거기에 만약에 그 친구 이름이 성현이었으면 그 친구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성현아 이렇게 한 거예요.
성현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친구 어떻게 된 줄 아셨어요?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정신병자 됐다. 완전히 미쳤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전달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직통계시 받아야 되고 음성 들어야 되고 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만 된다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린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 10년 뒤 20년 뒤에 그걸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을 얻고요. 직통계시 따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없어져요. 그냥 그런 사람은 없어진다니까요. 직통계시 해주는 사람들 다 없어져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추한 모습으로 전락해요. 이럴 수는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괜찮아요. 그런데 딸아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대언하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한두 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매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사람이 계시의 중보자다. 그러면 그거 이단입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팽배하고 이게 남일 같죠? 여러분 삶에 진짜 이게 임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이 말 했다가 그 친구 막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다가 이단됐어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다. 이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소중한 거니까 말씀 붙잡다 보면은 말씀에서 막 샘물이 터져 나와요.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삶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안전한 지대 히브리어로 예수와 위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면요 예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돈 많은 승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승리는 오래 산 승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가진 승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당신의 고귀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 세상의 가치에 압도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약속조차 나를 예수님 위에 견고한 반석, 영원한 반석 예수님 위에 두셔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